욕심,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합니다.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내 힘으로 너를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너를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누가 또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고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고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모습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한 성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부입니다. 성시교독 49번 시편 108편 되겠습니다. 시편 108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장 찬송입니다. 420장. 너 성결교회에 널 기도하며 너 주 안에 해서 널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널 사귀면서 깨라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교회에 내 머리 숙여 성길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교회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널 따라가. 너 성결교회에 널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려 너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참 주인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경배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이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기보다 내 눈앞에 놓여진 이익을 추구하며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기보단 순간순간 느껴지는 감정에 휘청거리며 살아온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순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꿈드린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끊이지 아니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 넘치고 형제 자매가 서로 이로하며 사랑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행하신 모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믿음의 도구로 꿈드린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주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믿음의 길 가시는 동안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어디에 계시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주의 이끄심의 축복이 충만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혁동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 간의 강건하심으로 더하시며 주의 동행하심이 평안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단위의 말씀을 들고 대언하실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주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친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연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신약 베드로후서 1장 5절. 5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남진 회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전도 회원들이 많으니까 참 보기 좋네요, 그죠? 예.
아멘. 꽉 차니까 보기 좋습니다. 네. 다음에는 두 줄 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서고 또 1부가 아니라 2부, 3부로 들을 수 있는 그 날이 부흥의 날이 오기를 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의 시간 만드셨사오니 은혜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 말씀 전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맞는 은혜 주옵소서. 그들에게 흡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로 살고 순종으로 나가세요.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일 두려운 생각보다 만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외로운 가더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가신 동안 주님께 예배도 되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니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자라나는 신앙, 멈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자라나는 신앙, 멈춘 신앙. 자라나는 신앙, 멈춘 신앙.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들을 뒤에 머리 아픈 자가 고침받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어느 분이죠? 자수하세요. 머리 아프신 분. 예, 우리 건사리 머리 아프시답니다. 예, 오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픈 자가 고침받고 또 마음에 근심 있는 자가 쉼을 얻고 또 염려와 근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믿어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한 신앙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자동적으로 연륜만큼 신앙이 깊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은 흐르는데 신앙의 연조는 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은 자라나지 않고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은 여전히 쉽게 잘 흔들리고 낙심하고 또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깊이 나누는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자라는가 아니면 신앙이 그대로 있는가 이것입니다. 아이를 보면 우리가 압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연령에 맞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걱정을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모는 아이를 더 세밀히 살피고 더 사랑으로 품고 더 정성을 다해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마음에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또 그 아이가 무럭무럭 성장하여서 정말로 꼭 필요한 자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름 있는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키우고 양육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며 성장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신앙의 성장을 강조합니다. 본문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더욱 힘써라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 신앙의 성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멈춰 있던 신앙이 다시 성장하는 그러한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은 시작이며 신앙은 늘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본문 5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그런 믿음이 신앙의 끝은 아닙니다. 믿음은 시작이에요. 믿음 위에 신앙이 자라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멈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된 것처럼, 내가 교회만 나가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만 출석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시작이며 그 믿음 위에 계속해서 이 신앙은, 이 믿음은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심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은 시작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 위에 무엇이 더하여지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에 믿음에 뭐를 달라고요?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에 경건이, 경건에 형제 우애가, 이렇게 날마다 더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성장 단계 위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성장에 자라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에 완성시킨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라나도록 만드셨다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믿음이 자라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쉽게 화를 냈습니다. 이전에는 참고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참을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아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신앙 성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은 바로 열매 맺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저 심었다고, 나무 갖다가 가실라수 하나 심었다고 그냥 거기서 바로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은 믿음이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성장이 멈춰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성장하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에 머물지 않고 성숙의 길로 나아가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라가는 신앙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앙의 성장을 설명하면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따고, 지식의 절제를 따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따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따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성장하게 하는 것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입니다. 신앙이 자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자라지 않는 신앙이며 결국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열매가 맺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 말씀 순종의 열매, 사랑과 겸손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열매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열매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열매에 따라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쭉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알곡을 원하고 있습니다. 겉모양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속이 꽉 차는 알곡의 성도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신앙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자를 향한 경고. 마태복음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라. 쓸모없다 말씀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찾으실 것은 말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저희 집에서 오렌지를 사 먹고 오렌지 안에 뭐가 있죠? 씨가 나오잖아요. 씨를 심었어요. 싹이 났어요. 자랐어요. 10몇 년을 키웠어요. 베란다에서 하단에서 컸는데 천정만가 달 만큼 됐어요. 열매가 없어. 열매가 맺혀야지. 안 맺혀. 어떻게 했을게? 뽑아버렸지 뭐. 나무는 크고 좋은데 열매는 안 맺더라고요. 뭐 오렌지 나무를 재배온 경험이 있어야지요. 뭐 이것이 몇 년 있어야 열매를 맺는지 없는지 모르고 자꾸 기다릴 수는 없어가지고 크기만 하고 그래서 뽑아버렸어요. 근데 열매를 맺혔다면 여러분 뽑았을까요? 안 뽑았을까요? 아마 베란다에 꽉 차도 아마 제가 안 뽑았을 거예요. 왜? 해마다 열매가 맺히니까 보기 좋아가지고 맛이 있든 없든 간에 눈요기가 되니까 뽑지를 않았겠지요. 그런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뽑아버렸지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말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직분이나 교회 출석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시고 말합니다.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쭉정이 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알곡 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면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 대신에 온유가 있습니다. 교만 대신에 겸손입니다. 미움 대신에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곡의 열매이며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쭉정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되겠다고, 주님 내 신앙의 열매 맺는 가지로 붙여달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내 밭에서 자란 알곡이고 내 곳간에 들어올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우리 모두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알곡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자라지 않는 신앙은 영적으로 병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사랑과 사랑이 없는 상태를 맹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상태. 이것은 단순한 부족함이 아니라 영적 병든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병들면 어떻습니까? 열이 나고 때로는 힘도 없고 쑤시고 아프고 힘들잖아요. 이것이 영혼이 병들면 영적인 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어집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고 회개가 멈추어지고 감사와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병든 상태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가 거의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보면은 영적으로 병든 상태를 보면 어떤 상태인가? 처음에는 앞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런데 병들면 어떤 놈하니까 뒤로 자꾸 물러나요. 그리고 구석쟁이 앉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떤 놈하니까 앞에 덩치 큰 사람 앉아주기를 원해요. 자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이 병든 상태예요.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농부가 농사를 지어줘서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 키질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지요?
알곡은 멀리 도망갑니까? 주인 앞으로 쫙 다가옵니까? 알곡은 주인 앞으로 다가와요. 쭉정이는 멀리 주인에게 또 멀리 나아갑니다. 퀴즈 쫙 하잖아요. 우리 거기 보니까 시골 출신이라 다 경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퀴즈를 다 해보았잖아요. 또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퀴즈를 하기 전에 뭐 되지요? 도리깨질 했잖아요. 옛날에는 도리깨질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두은 걸 가지고 퀴즈를 다 하잖아요. 알곡과 쭉정이 다 걸러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곡으로 주인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여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자가 있다면 여러분, 병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혼이 병들었을 때,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에 여러분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영혼이 병들었을 때, 영적 병들었을 때에 치료 방법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오늘만 교회 가고 교회 안 가야지. 내가 오늘만 교회 가고 내가 오늘만 기도하고 내일은 안 해야지. 내가 오늘 말씀 읽고 내일은 안 읽어야지. 그럼 내일 가서는 또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만 성경 읽고 내가 내일은 또 안 읽어야지. 오늘을 강조하면 돼요. 오늘. 그러면은 병들 자라가 그대로 나타나게 있을 수 없어요. 왜요? 내일은 또 어떻게 되죠? 뭐가 됩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은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내일부터 해야지 하면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하고 내일 안 해야지. 내일 내가 기도 하나 안 하나. 내가 오늘 힘들어도 내가 기도하고, 오늘 힘들어도 찬양하고, 오늘 힘들어도 내가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내가 내일은 안 해야지. 그리고 내일 가서는 오늘이에요. 내일은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또 하게 되잖아. 그럼 회복됩니다. 믿습니까?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고 내일 안 해야지. 이 신앙, 이 믿음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고 신앙이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영혼은 반드시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 병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영혼이 병들었다 말씀입니다. 깨닫지 못한다 말씀입니다. 이 정도 괜찮지. 이만하면 됐지.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다녀도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병든 줄 모른 채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든 영혼을 그냥 두지 않는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기에 우리를 깨웁니다. 병든 자여 일어나라. 예수님은 병든 자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 오셨습니다.
영원히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은혜 식은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여 일어나라고, 영적으로 무너진 자여 회복되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면서 그 치유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살아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불평 대신에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원망 대신에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영혼의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만지시면 다시 회복하게 되고 찬양과 예배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여 일어나라. 영혼이 병든 자여, 육체가 병든 자여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은혜를 누리고 감사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고, 회복되어지라고, 다시 살아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살아있는 회복의 신앙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멈춘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라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이 멈춘 것 같아 보입니까? 나의 신앙이 멈춰 있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멈춘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메마른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자라나게 만들어 줄 줄 믿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계절로 봄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꽃피는 계절입니다. 잠자던 멈추던 우리의 신앙이 일어날 때입니다. 어느 때까지 일어나 누워만 있겠고 나태한 가운데 있겠습니까?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자라나서 열매 맺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일어나라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고, 내가 너를 놓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가 넘치는 신앙으로, 알곡 신앙으로 끝까지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지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자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병이란다 할지라도, 말 못할 아픔의 고통이란다 할지라도 이 말씀 듣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 이 계절에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했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평안을 주옵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 주셔서 세상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둔 자로서의 기쁨이 있는 자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주께 향하고 주와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도 나아가도 형통의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잘됨의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근심되지 않도록 직장이 형통하고 또 사업체가 안정되고 또 주께 영광 돌림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부족하지 않는 은혜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바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섬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달 28일까지 중계 신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장 은혜 받을 만한 시간,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날짜 잡아주시길 원하고요. 또 금주 재직 성전 방문 기도 담당자 확인하시고 꼭 자기 담당한 날에 꼭 나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하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자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장 성경 찬양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에 또한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